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교우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누구를 만나지 않는데, 제가 어제 오후 시간에 누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했는데 전적으로 말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2019년 9월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앞으로만 나갈 수 있게끔 하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아마 교회 한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라면 사랑은 하면서 늘 말씀이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지요. 사랑은.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앞에 수식어가 없다는 것에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1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왜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바울 목사님,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교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또 세례 주는 일이나 예언하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것까지 시비가 붙어서 교회가 사분오열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바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자 이렇게 하면 되지 해서 써준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지요. 어쩌면 고린도 전서는 13장이, 우리는 고린도 전서 13장 하면 보통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사랑장이라 그러지요. 근데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연구한다 그러면 사랑장, 그는 하나님을 뗐을 때 생각하게 되면 사랑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본다 그러면 결코 사랑장이 아니고 무슨 장? 은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여러분 1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쭉 나옵니다. 한번 설명한 연후에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 이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분 12장 끝에 보시면 너희는 앞에 무슨 은사가 좋다, 무슨 은사가 좋다. 28절 보세요. 12장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할 수 있냐? 다 선지자 하겠느냐? 다 교사 하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딱 장기가 바뀌는데 뭘로 바뀝니까? 사랑으로 바뀝니다. 아셔야 되는 것은 12장, 13장은 누가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눈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한 편의 편지를 썼는데 통으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16장까지 아니에요? 16장까지 통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오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눠서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장을 나눈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12장 따로, 13장 따로, 14장 따로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는데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또 14장도 또 은사에 대해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딱 떼어서 하나만 가지고 뗀다 그러면 사랑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12장, 13장, 14장 전체는 뭐다? 은사를 나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맺기 전에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사모하라 그랬으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해라,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봐라, 이 말은 뭡니까? 아빠가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은사를 사모해서 무슨 은사? 사랑을 사모해서 이것을 주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어제 일을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저한테 가끔씩 차도 선물하고, 좋은 친구지요. 또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럴 때 제 별명이 뼈쪽 궁둥이였습니다.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공부를 멀리하고 친구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제 서울 쪽에 서울시청 광화문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마치고 나니까 막 친구 두 놈이 전화가 온 거예요. 둘 다 한 사람은 안수집사, 한 사람은 그냥 집사님인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고?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한테 천하 이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친구니까 다들 집사님인데 천하 어디고? 야 이놈아 어디긴 어디야? 서울이지.
빨리 온나? 야, 집사님이 목사님 오락가락 하면 되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럼 뭐 모시러 갈게 어딘데? 예. 한 놈은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 네. 잘하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국제시장에서 큰 교복집을 했던 집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자입니다. 예. 가난한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예. 근데 저하고 절친입니다. 그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하고 절친입니다.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고향이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예. 또 한 친구는 제가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저 철양에 보게 되면 청산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학원에 제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했어요.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는 이유는 학원비를 주시면 학원비를 어디다 써야 됩니까? 학원비에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학원비를 학원에도 안 쓰고 어디 썼는가 하면 당구장에다 갖다 줬어. 예, 당구장에. 그러니까 제 나이 20에 당구는 300을 쳤으니까, 예, 예. 지금 목사님 기본 가락 있지요. 네. 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싸움질 아니면. 예. 때로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예. 우리 부모님 몰라야 됩니다. 네. 예. 당구장에서 48시간 잔 적도 있어. 당구만 치는 거야. 예. 그러면은 집에 돌아올 때는 부모님들 뭐라 해야 됩니까? 예? 공부하다 왔지. 공부하다 왔으면 때가닥 학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러 안 간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요. 제가 늘 세 가지를 가까이 했다고. 도서관, 학교, 교회, 네 가지는 집 가까이 했다면 다 믿는데 한 가지 잘 안 믿더라고. 교인들이 도서관을 가까이 했다면 잘 안 믿더라고. 어쨌거나, 예. 그래서 그 한 친구는 이제 제가 어디 가야 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곧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를 둘 다 사업하는 친구들입니다. 둘 다 사장이에요. 그래서 한 친구를 만나서 한 일을 해결을 지었고, 그놈은 제가 자는데 호텔비를 내주고 또 제가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KT 특시를 끊어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제 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내가 집에 내려가야 된다 해서 금요일날 내려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산소에 아버지 보러 한번 간다고 갔다가 어머니가 병에 입원 중에 있어가지고 어머님 보러 내려오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니까 좋은 차,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는 벤츠지요. 예,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한테 내가 우리 서입사님께도 선물했고 우리 이수임사님께서 차를 드렸는데 그랜저도 저한테 주기도 하고 에쿠스를 저한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차를 주면 제가 또 고쳐서 타고, 예, 그렇게 합니다. 어제 만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저한테 롤렉스 시계를 선물했는데 시계 줄이 하나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 줄을 채우는 마디 하나 하는데 23만 원. 비싸지요? 예. 시계 본 가격은 1,6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시계 한 마디 줄을 나한테 주려고 어제 내려왔어요. 아버지 산소 들렀다가 어머니 병원 갔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여러분 그 차 얼마 전에 에쿠스 제가 타고 다녔지요. 그 차 제가 팔았거든요.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차, 저는 좋은 차, 예, 제가 볼 때는 새 차가 좋은 차예요. 어쨌건, 예,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정집사, 내가 지갑이 긴 장지갑이 없다. 우리 딸이 사줘도 너무 두꺼워서 주변에 넣기는 곤란하고, 그래 내가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네 줄게 해서 지갑 하나 들고 왔어요. 지갑 하나, 시계줄 하나, 마디 하나. 지갑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르띠에. 예, 500불 줬다는 거예요. 6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목사님 일 때까지는 내가 너한테 모피 안 사준다. 모피 안 사준다. 우리 교인들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지 안 사준다.
대신에 교인이 잘 돼가지고 또 어머니 장모님이 물려주면 그거는 묻자겠노. 네, 우리 어머님이 모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슬쩍 던졌습니다. 어쨌건 그런데 갑자기 이놈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사랑장에 대해서 나도 사랑장이라 그러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중에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다리를 쑥 벗어 보이더라고. 보니까 볼 수 없을 만큼 징그럽게 몸에 피부병이 돋은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개발하는 것이 독일의 어느 회사에 그 회사가 1년 매출이 1조 5천억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도우시면 이거 넘어설 수도 있겠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화를 벌컥벌컥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몸에 피부병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기 싫은 정도는 이만저만이 아니고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내는가? 라고 자기가 생각해 봤더니 교만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 때문에. 미국의 어느 회사에 이제 드디어 납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는 전 세계 굴지의 회사에 자기가 언어가 되니까 들어가서 이제 영업을 하러 오는 15일도 인도에 이제 자기가 어느 회장을 만나러 어마어마한 부자랍니다. 거기에 자기가 또 영업하러 가는데 또 좋은 시계를 하나 아주 내가 볼 때는 이 영업이 탁월해요. 시계를 하나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하면 시계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을 끄집어냅니다. 회장님 시계 잘 갑니까? 이렇게. 아니 시계가 왜 정 사장 썼지? 아 그래요? 그래 정 사장 좀 빨리 들어와. 이번에 그 준 시계도 좀 고쳐주고 이렇게 일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여러분 회장한테 주는데 뭐 1, 2천만 천원짜리 주가 되겠습니까? 보통 100만 원대에서 한 300만 원대 정도 시계를 사가지고 그것도 우리만 가는 데가 있습니다. 중고 파는데 저 국제시장 저 밑에 가게 되면 남포도 밑에 금빵 골목 아시지요? 거기 가게 되면 중고를 팔아 짝퉁 말고. 근데 거기는 어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걸요. 태그 호이어라고 시기가 한 300만 원인데 70만 원 주고 딱 산 거야. 딱 새 거야 완전히. 금으로 둘렀더라고. 이것을 회장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까 당장 저쪽에 연락이 왔어요. 정 사장 마음에 드네? 이번에는 내가 박전무 줘야 되겠는데 영어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 니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참 고생했다. 왜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큰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하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지 않는지. 자기가 그렇게 아이디어도 많고 정말로 딱 대박이 딱 이까지 갔는데 왜 딱 안 터지는지. 저는 니하고 성격이 같아 생각지 않나. 불같은 성격 이건 니하고 없어야 되지 않겠나. 화만 내면 피부병이 올라와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긁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뭐만 하면 금식하고 기도만 하면 이게 수그러들고 마음을 싹구기만 하면 수그러드는데 조금만 이렇게 분을 내게 되면 이게 몸이 올라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참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서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하, 누나를 품어야 안 되겠나? 네 목사 아이가
막 그러는 거죠. 뭐. 자기도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준다? 봐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제그제 제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 그 소리를 제가 어제그제 했거든요. 형제는 어려울 때 위에서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누나 매형이 헌금을 1,000만 원씩 했습니다. 11조를. 어느 해는 헌금을 첫 주에 1억을 하고 그 다음 매달 1,000만 원씩 해서 한 2억 이상씩 늘 해마다 헌금을 했습니다. 4년 5년 떠나다 보니까 헌금이 한 10억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내가 10억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헌금을 제가 재정부에다 주지 못하고 헌금이 적자니까 제가 그 헌금을 내가 다 맡아가지고 센터에서 남는 거 있게 되면 그거 가지고 교회를 돌리고 또 부족하면 또 창고도 짓고 또 프로젝트 또 달고 조금 미루자 나눠서 줄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사실 돌려온 거예요. 10시나 11시나 돼서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걸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제가 모진 말을 해서 부모님이 혹시나 병이 나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가? 네. 저희 부모님이 그럽니다. 저는 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조금만 제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모시고 병원 가고 조금만 맛있는 데 있으면 제가 모시고 제가 먹었던 곳은 안 모시고 간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저희 어머니가 제 차만 타시면 멀미 안 하시는데 어떤 차를 타도 멀미를 하시니까 제가 꼭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어제 덜컥 전화가 왔는데 혹시나 순간 짧은 몇 초 상간에 전화를 받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다시는 내가 사랑이 뭔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구나. 사랑은 용서는 하는 것이구나. 사랑은 용서구나. 이것이요 저한테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할머니 산수도 갔다가 모시고 오면서 뭐 잡수고 싶으시냐고 하면서 식당도 모시고 가고 우리 장모님 혼자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건데 도무지 내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모든 것 필요 없다. 내 어머님 모시고 내려간다 해서 어머님 모시고 내 부산까지 모시고 오고 저한테 선한 마음 주셨는데 이것이 혹 나의 영광인가? 이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집에서 누가 전화가 왔는데 혹시 내가 한 전화인가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에 막 회개하고 용서를 주님한테 구하고 다시는 내가 정말로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님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님 계신 곳에서 부모님 난 그 형제를 내가 욕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가? 막 제가 성경을 좀 막 머리를 막 찌으면서 내가 다시는 주님 내가 그렇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이 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사랑이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한가? 사람이 방언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울리는 꽹과리밖에 더 되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아는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내가 또 하나 알고 있고 산을 들어서 저것을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뭐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에게 구제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1등, 2등 하면 서러울 만큼 은목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짜다. 부흥한다 목사님. 기다려라. 봐라. 그렇게 구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남을 도우려고 하는데 찬양 넘치니까 교회가 부흥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듣는단 말이야? 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그리스도인 대로 순교를 말합니다. 내줄지라도 주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은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때만 오래 참고 저때는 안 참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랑은 어떤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럼 물어봅시다. 언제까지 참는 것일까요? 그가 감동받을 때까지, 그가 돌아설 때까지, 또 그가 안 돌아서도 주님께서 되었다 할 때까지.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앞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남이 잘 됐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 오래 참고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견디느니라.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은 계속되어져야 되고 영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8절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랑은 완전하지만 은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 성경 보세요. 예언도 패할 때가 있고 방언도 그칠 때가 있고 지식도 어떻다? 끝날 때가 있다. 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왜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지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다 패한다. 그리고 두 가지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렸을 적에 대한 비유, 12절은 거울에 관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다?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거울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내가 주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여러분, 아무리 거울이라도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보지만 사실 내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울, 이거는 사물이에요. 사물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도래하는 그 재림의 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13절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이 말은 다른 말로 같이 있다는 거지. 함께 늘 있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말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 같이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 믿음도 사랑도 어디 안에 속한다? 사랑 안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껏 오늘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못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억지로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왔겠지만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의 은혜로 인해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옮기게 하신 누군가 계셨기에 내가 오늘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생을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어떤 삶을 살아드릴까 우리가 고백하며 고민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은 자 적게 드렸고 많은 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